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아들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제게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기 쉽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놓고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염려를 하나님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이해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내일을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했죠? 본토지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의 친척도 너의 나라도 이웃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유산을 받을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순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왜 세상을 두루 돌아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떠나서 가라고 했을까?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가면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지만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나를 신뢰하라. 내 자비를 믿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한 말을 따라서 살아라. 내가 한 약속에 내 삶을 헌신해라.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라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이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일에 관해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소명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런 부르심을, 소명을 받았을 때는 젊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분명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 또 롯을 향한, 아내를 향한 그런 계획들이, 또 자녀들에 대한 계획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주변의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뭔가를 바꾸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짐을 싸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단 떠나면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살아라.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요구를 하신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다라는 단어는요, 성경 원어에 보면 쪼갠다, 갈라낸다 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인격을 분열시킨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또한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말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편한 대로 이야기하고 살아간다라는 거. 영어로는 염려를 worry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원어로 보면 이 worry라는 단어는 물어뜯다,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킨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염려에 물린 사람은 무력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염려로 인해 서서히 스스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사람은 염려로 인해서 스스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네. 염려하면요, 스스로가 자신을 죽이는 거다라는 거.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기능까지도 마비가 됩니다. 결국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거. 그런데요, 이 염려는요,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염병보다도 더 전염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염려에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염려라는 질병을 알고 있는 사람을 얼굴만 쳐다봐도 염려가 옮겨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염려는 전염성이 강한 그런 무서운 질병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까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추측하려 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만약에 라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 마음과 몸을 힘들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떡하지? 직업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도 없고 이런 염려들이 불안을 만든다는 것. 주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너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백합도 돌보시는 아버지, 피조물을 돌보시는 아버지, 너희를 돌보시니 만약에라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라는 것이 우리를 사단이 그 말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들은 잘 맡깁니다. 과거의 죄와 실패를 십자가 내려놓고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것을 모두 뒤로 하는 것, 우리는 그런 말씀을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미래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계획, 내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밴쿠버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해서 물에 잠긴 곳도 있고요. 뭐 전쟁, 기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또 북한군이 러시아에 여러분 파병을 보낸 거 아십니까? 지금 현재 1,500명을 보냈고 만 몇 명을 보낼 거라는 뭐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미국에서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말 크고 위대하고 성공적인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야망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평범한 아이들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계획하려고 합니다. 이런 성공을 향한 야망이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소명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감시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역사서에 보면 양발에 찾고 쇠로 된 그러한 것을 양발에 딱 채우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지킵니다. 2명이 양쪽에서 지켜요. 24시간 교대로 감시를 합니다. 바울은 경건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간수 사이에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간수는 그는 친절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늘 죄인들을 봐왔기에 바울도 또 그런 죄인들 가운데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비참한 환경 속에 있었고 잔인한 학대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고난, 염려 그 앞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의 사역도 다 끝났고 바울이 사역했던 빌립보 교회 교인 중에는 몇 명은 야 바울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를 감옥에 집어넣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의 그 기도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을 많이 공격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양육한 젊은 목회자들이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볼로는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디모데와 디도도 풀려났고 사역에 정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바울 자신은 지금 사슬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환경에 묶인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우리가 듣기 싫어해요. 너무 불편하죠. 근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와서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환경에 묶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많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참한 사건들, 인간관계, 고통들이 일어나요. 바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했는가를 고민하며 절망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내 삶의 문제에 집중하다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불평하면서 나에게만 집중하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짐이 되다가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적이 없으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만 의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설교를 하겠다, 복음을 증거하겠다 붙잡은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되는 행동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비록 사실에 매였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의 더 이상 사역을 할 수도 없는 묶여있는 상황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울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을 교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일을 주께 맡기라고 할 때 여러분의 그 상황을 간증거리로 복음의 통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통을 기쁨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너무나 기쁩니다. 내가 이렇게 착고에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에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본받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반응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언제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기뻐하라 했고 거듭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울 수도 있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삶의 미래를 내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복음에 전해지니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바울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며 주님이 폭풍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드러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드러내기로 확정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반응을 통해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해주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족이, 친척들이 여러분 안에서 누구를 보고 계실까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왜 나냐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사람들도 당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통과하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의 설교, 나의 간증, 가르침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고난에 대한 반응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요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래야 내가 다름질 치며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눈이 떠져서 주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주가 어떤 분이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날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함께하는 놀라운 천사들을 우리가 천사들의 군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천사들과 얼굴을 맞대게 될 것이다라는 것.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보는 날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앞에서 내가 눈이 멀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그것을 못 보았구나, 경험하지 못했구나 후회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걱정과 염려하며 시간을 낭비하며 보내지 않았음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자신의 얼굴, 표정, 태도, 언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용사하면 조지 물러를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네. 믿음의 시작은요 염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염려의 시작이 되면 믿음이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고 믿음과 평안을 얻는 기쁨의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